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으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편 37편 말씀 읽었는데요.
시편 37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학적 형식으로 하면 지금 40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두 절씩을 이렇게 한 년으로 묶어서 두 절씩 첫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시의 형식이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37편도 2절씩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요. 시편의 시의 내용들 그리고 시의 어떤 활용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37편은 예배에 사용된 시는 아닌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마 격언의 형식으로 지혜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 보면 25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제 나이가 지긋이 이제 든 다윗이 마치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젊은이에게 전해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의 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은 악인들, 그러니까 행악을 저지르는 자들이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악인들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불평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격분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여러 번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취하실 것들, 하나님이 보응하실 내용들을 이미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앞부분에 2절에 특별히 보면 풀과 채소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쇠잔해지듯이 악인들의 잘됨, 우리 눈앞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들은 결국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 아래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당함의 표현이 9절 내용일 것 같은데요.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격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8절 보시면 8절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하고 또 정말 악을 행하는 자인데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 것 같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스스로 격분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 안에서 어떠한 분냄을 통제하지 못하면 스스로 행하게 치우치게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악인들의 악행들 그리고 악인들의 어떤 악한 계획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보면서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수월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한 보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런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분하고 억울함을 오늘 말씀처럼 참아내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을 특별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리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한 일을 하는 이들 그리고 나의 원수들, 행악자들 이러한 이들에 대한 어떤 분냄과 또 그들을 향한 어떠한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7절도 보면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의 은혜는,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는 11절인데요. 참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마 온유한 자의 특성일 텐데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요, 이러한 온유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이나 화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시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오히려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풍성한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오히려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우리가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으라라고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꾀와 또 악인들의 계획은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도덕적인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바름의 질서에 따라서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어떤 악한 행동은 악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악인들의 어떠한 잘못된 꾀는 그것이 다시금 악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어디서 읽었는지 또 어디서 제가 봤는지는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삶은 부메랑과 같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부메랑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나 틀림없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명중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각자의 삶이요, 우리 위덕스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꾀에는 결국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요, 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38편의 시인은요, 악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가면서 특별히 16절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의인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의인들의 적음이 악인들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악인들이 자랑하는 풍부함은 결국에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환난의 때에는 그 악인들의 풍부함이 스스로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오늘 있고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붙드심으로 환난과 기근에서도 부끄럽게 되지 않으며, 넘어지더라도, 의인들이 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드셔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가 의인의 삶으로서 혹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의인의 버림받음이 일평생 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아까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는 자, 또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그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인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켜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또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이렇게 낭망하여 이렇게 멸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심의 삶이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의로운 삶, 또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의와 정직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복된 삶에 대해서도 볼까요?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26절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의인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닮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의인들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를 끊임없이 하며, 베푼 자비와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자손에게도 영원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9절도 보면요.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고 있죠.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들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또 절대로 이렇게 버리시지 않으시는 보호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쭉 이렇게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네 절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의인들의 복된 삶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단어로는 영원한 삶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인들의 풍부함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왜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악인들의 형통함과 잘됨은 결국 유한하고 또 멸망의 때에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의인들의 복된 삶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보면 다 영원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고 또 변치 않으시고 또 그 영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의인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은요, 오늘 성경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그 입은 지혜롭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혀는 정의로우시다라고도 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여 죄와 유혹으로 인해 미끄러지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귀한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들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혀에는 정의로운 것들이 가득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하여 죄와 유혹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말 견고하고 든든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화평하십시오. 모두에게 화평하시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볼까요? 30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네, 30절. 평안. 죄송합니다. 음, 네. 30절 말씀 말고요. 제가 같이 읽고자 하는 거는 3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싶었어요. 화평한 자가 되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평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화평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주님을 닮아 가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가시고 또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 주님의 화평하심 또 견고하심을 닮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드높이시는 귀한 성도의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들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복됨과 또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삶이 모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하심으로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